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후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가득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시간 도둑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시간, 돈으로 비유하곤 하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보통 두 가지의 시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요, 지금 흘러가는 시간, 째깍째깍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죠. 그 신은요,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고요,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 신이 상징하는 것은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2년에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묘비명 앞에는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대다가 이럴 줄 알았다. 시간,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허무함을 그려낸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끼는 거죠? 시간이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아끼거나 쓰지 않고 어디에 보관을 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말일까요? 시간을 아낀다? 그러면 아껴둔 시간을 다시 저축해 두었다면 다시 그 시간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간을 저축해 두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축해 둔 시간을 다시 써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껴 보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간을 아끼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모든 시간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자기의 전부를 지금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누가 보아도 지금 시간을 아껴야 할 사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저곳에 갇혀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낀다는 단어입니다. 이 아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이 아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라는 의미랍니다. 사라는 의미,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시간을 아껴서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아, 그 말이에요. 24시간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려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라고 말씀하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시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세상적인 시간은 많이 쓰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재밌고 즐겁게 웃음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영적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사야 됩니다. 시간을 사지 않으면 곧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시간을 사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정복하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가지는 영적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떠들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고를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이 시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점령해버리면 우리 속에는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그늘과 두려움과 우울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것들로 내 속을 채우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많은 시간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다시 사야 돼요. 다시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모든 시간을 빼앗아 버려가지고 우리의 지금 영적 무장 상태를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시간을 사가지고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 무슨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리는요, 사단이 점령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지배력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술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성령 그분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지금 눈꽃 뜰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예배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빠도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에서 기도하다 만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소기업 회장님이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산에 와서 기도하세요. 밤 한 10시쯤 올라오시면 새벽 한 서너 시쯤 내려가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씻고 출근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한 장소에서 한 6년 동안 뵈었는데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잠은 언제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주님과 잡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잡니다. 이런 고백을 합디다. 기도했더니, 밤새 기도했더니 안 피곤한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니까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성령님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피곤해도 지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사셔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분에게 찬양하기 위한 시간을 사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면 왜 찬양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 찬양 들을 때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상하셨어요? 찬양 들으니까 갑자기 불쾌해지셨어요? 찬양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찬양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되고, 여기 오기 전에 좀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싹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뭐죠?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찬양 시간을 살아. 그래서 행복해져라.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은요,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갑자기 대화하다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방에서, 거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저분이 갑자기 뛰어들어가나 그런데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요, 하나님께 찬송 3곡 불러드리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사라 그러세요.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감사하는 시간은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은 사단에게 뺏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지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남 끌어내리고 남 못 살게 굴고, 이런 분이 여러분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눈을 들어보세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것이 보이는 사람,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은요, 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에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신 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주여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에 무지 많이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런 거죠?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뚫고 가는 사람, 문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속에는요, 다 감사의 시간이 있어요. 감사의 시간. 응? 너 지금 실패했잖니? 너 왜 그러고 있니?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요, 쭈그리고 앉아서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응? 다 거덜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감사 연보를 합니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감사해요? 실패했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변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시간을 사야 돼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어버렸고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간을 사야 돼요. 감사의 시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를 굴복하는 시간을 사야 됩니다. 나를 굴복하는 시간.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 말이에요. 주님이 왜 두드릴까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냥 문 열고 박차고 들어가시면 될 텐데 주님이 노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시고. 왜요?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굴복하는 건 뭐죠? 내 시간을, 내 자리를, 내 모든 힘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종은 뭐죠? 강제력이 있어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굴복시키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내 의지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만일 내가 실패했던 그 시간, 만일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 주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그 시간 주님이 내 시간을 점령해 주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굴복해서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점령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굴복되는 시간은
사실은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존심 뭉개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는 시간이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그 말은 결국 나를 깨우라는 말입니다. 나를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인생시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생시계.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만일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으로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될까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하루 24시간은요 1440분입니다. 이걸 100세까지 계산을 하면요 1년은 18분입니다. 그래서 20대는요 오전 6시예요 40대는요 오전 9시고요 50대는요 낮 12시예요 60대는요 오후 3시고요 75세는요 저녁 6시고요 85세는 저녁 9시입니다. 그리고 100세 자정이면 우리는 시계가 멈춥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생 시계는 한 번 멈추면 살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시간을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요 시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가지는 영적 시간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배고파도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바쁘셔도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핍박을 당하셔도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과 영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그 영적 시간, 주님이 사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동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잤어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시간을 싸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시간, 제자들은 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한시도, 한 시간입니다. 완하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사서 너를 위해서, 너의 영성을 위해서, 너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시간을 드릴 수 없더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 시간에 너무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너무도 시간을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시간에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사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만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마구마구 빼앗기고 있다면 나는 주 앞에 지금 산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를 깨워야 됩니다. 지금은 나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집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간을 사는 사람, 시간을 사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시간을 사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삽시다. 살아나기 위하여 시간을 삽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삽시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삽시다. 하루에 10분만 삽시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0분 찬송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감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0분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도록 내어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을 아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분을 삽시다. 10분을 사면 10년이 행복해질 것이고 10분을 사면 10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10분을 사면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의 시간까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분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